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하게 되었는데 이 다윗이 요압과 부하들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4절 말씀에 전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고, 그 여인은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즉 여인의 그 생리가 끝난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동침을 하였고, 결국에는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먼저 모시고서 주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 다윗은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었고,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마음이 부해지고 또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다윗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서 이 건기 때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때에 농사 짓기 바로 전이 이 당시 이 시대에 전쟁하는 시기였습니다. 남자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쟁을 이 나라별로 치르는 그런 시기였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요압과 군사들만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딴 때 같으면 먼저 군사들을 이끌고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갔을 텐데, 이 다윗은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2절 말씀에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낮 동안에 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다윗은 깨어서 전쟁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부유해진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자면서 시간을 헛되게 소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의 마음이 사명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결국에는 목욕하는 이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고 이 다윗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의 사명은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이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사명에서 벗어났고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 그는 결국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는 자기의 위치와 사명을 벗어나 있을 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 보면 이 죄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에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죄는 화살을 쐈을 때에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즉 관역에 꽂혀야지만 화살의 위치가 바른 것인데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듯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거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거나 자기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죄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떠나고 우리에게 혹 각자의 질서와 위치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는데 자기의 위치와 사명을 벗어나면 결국엔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어서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다윗처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그에게서 아벨을 찾으실 때에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죄가 너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에 부패한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죄를 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고 언제든지 죄 지을 만한 이 부패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다스려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언제든지 죄는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없고 결국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과 직분을 지켜서 사는 것이 우리에겐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결국에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듯이 언제든지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죄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자신의 위치와 자기의 사명을 지키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의 위치를 지키지 않을 때에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명자가 사명의 위치를 사명에서 떠날 때에 죄 가운데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위치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로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죄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항상 선을 행하시면서 자기 위치와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단이 있고, 정해주신 직분이 있고, 정해주신 모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고, 결국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깨닫고서 자기의 사명과 직분과 위치를 바르게 지켜서 자기 위치에서 선을 행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다윗은 결국 그가 육신의 눈으로 치우쳤다가 마음에 음욕을 품고 그 음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 안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하지만 안목의 정욕을 따로 빼놓은 것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죄를 범할 때에 눈으로 보고 본 것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하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을 특별히 따로 말씀하시면서 그 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다윗도 마음의 육신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가 밧세바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고 회개하면 괜찮은데 마음에 음욕을 품고서 결국에는 사람을 보내고 밧세바를 데려와서 결국 이 다윗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우리가 육신으로 잠시나마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질 때도 있고, 혹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우리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또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죄의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 죄의 길로 들어서면 다윗처럼 결국에는 큰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삼가 조심하면서 죄를 찾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죄가 없는 줄 알고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나를 벗겨내고 벗겨내다 보면 양파의 껍질을 계속 벗기면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찾아보면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드러나고 내가 바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바로 하고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착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또 있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죄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올바르게 걸어갈 길인 줄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닫고서 죄를 찾아 회개하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라고 전가를 보냈을 때에 그가 자기의 위신과 명예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혹 그 이유보다 더 무겁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밧세바를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임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가 회개할 때이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고서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셔서 주의 구원 운동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회개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3절에는 다윗이 계략을 사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결국에는 우리아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요압에게 기별을 하여서 우리아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라고 하고서 우리아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쟁 상황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선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쉴 것을 권유하고 그에게 음식을 내어주면서 편안하게 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9절에 보니까 그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10절에 우리아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왜 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할 때에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제는 설득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래 너는 여기서 하루를 더 보내고 내일 다시 전쟁터로 가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술이 취하면 저가 집으로 갈 줄로 알고 계략을 꾸몄지만 결국엔 이 우리아가 술에 취하였어도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참 재미있는 것이 그는 이 우리아와의 관계가 위치가 서로가 바뀐 것과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군사들이 집에서 쉬고 싶어 해도 왕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같이 싸우자, 집에서 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고 권면하면서 나라를 이끌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우리아가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나도 저들과 함께 왕궁 문 앞에서 자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왕을 권면하듯이 말하면서 우리아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 했습니다. 즉,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만해지는 것도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엔 질서가 무너져서 죄로 인한 그러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르게 알고서 항상 죄를 찾아 제거하면서 우리의 질서와 위치를 바로 세워서 자기의 위치에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 바로 서야 되고, 또한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 서야 되고, 각자 직분자는 자기의 위치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자기의 질서를 파괴하고 위치를 벗어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기능이 사라지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일그러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내가 질서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혹 내가 내 위치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혹 우리 안에 질서들이 무너져 있으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서 우리 죄를 찾아 제거하고 회개하면서 항상 우리의 위치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다윗을 보면서 죄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은 사실 사울 앞에 정직하게 믿음을 쏟고, 그는 억울해도 계략을 꾸미지 않았고, 오히려 정직한 방법으로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왔지만 그것조차 마다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모습이 예전의 사울처럼 계략을 꾸미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처럼 이제는 우리아를 죽이려 하는 그런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정직하고 깨끗한 다윗도 죄 앞에서 무너졌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 죄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욕을 할 수도 없고 누구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나도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는 그보다 더한 죄를 범하게 되고 내가 더 죄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잘못 생각하면서 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죄인이다, 나도 언제 저 죄를 범할지 모른다, 나는 저보다 더 큰 죄인일 수도 있다, 내가 짓는 죄도 혹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뭐라 말할 자격이 없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항상 깨어서 삼가 조심할 때에 우리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선을 행하면서 자기 위치에 바로 설 때에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남을 보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왜 저 따위로 사느냐? 누가 왜 저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왜 저렇게 말을 하느냐? 누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느냐? 남을 보지 마시고 내가 말을 바로 했는가? 내가 행동을 바로 했는가? 나는 바로 한다 했지만 내 마음은 바르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바로 섰는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항상 죄인임을 깨닫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2편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가? 죄를 찾아보시면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그 가운데 내 죄가 발견되게 되고 내 더러운 모습들이 발견이 되어서 결국에는 나도 죄인이었구나. 내가 저 사람, 내가 누구,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떠한 일을 혹 비난했지만 나는 저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먼저 바로 서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게 하셔서 결국에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는 좀 더 낫다, 내가 좀 더 잘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바로 한다 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벌써 교만한 죄를 짓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고 우리 죄를 찾아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경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선을 행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위치와 사명에 바로 서시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시고 죄를 다스리시고 죄와 싸워 이기시면서 죄에서 점점 벗어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싶은데 은혜를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은혜를 빼앗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를 찾아서 하나하나 회개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회개밖에 없다.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회개해야지만 은혜 받는다 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 철저하게 나아가서 회개하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죄를 찾아 회개할 때에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죄를 찾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고 또 찾고 믿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찾으시며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